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3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찾지 말고 PPT를 봐주세요. 본문이 길죠. 20절이 넘기 때문에 쉬운 말로 된 성경을 보겠습니다. PPT 보고 전도사님이 먼저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을 거예요. 읽을게요. 이스라엘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원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며 너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거룩한 자다. 내가 너를 자유롭게 하려고 애굽과 구스와 스바를 내 몸값으로 내어주었다. 내가 너를 소산하고 위대한 존재를 사랑하고 있으니 내가 다른 민족을 희생시켜서라도 내 생명을 구하겠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내 백성을 동방과 서방에서 이끌어낼 것이며 북방에서 그들을 도와주라고 말하고 남방에서 그들을 억눌하지 말라고 할 것이다. 내가 내 자녀들을 세계의 각지에서 돌아오게 하겠다. 그들은 다 내 백성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창조한 자들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귀머거리가 된 백성을 이끌어내라. 세상의 모든 민족을 불러 모아라. 그들의 어느 신이 미래를 예언할 수 있느냐? 그들이 이전에 예언한 일 중에 성취된 것이 있느냐? 증인을 세워 그들이 옳다는 것을 입증하고 그들의 말이 사실임을 증거해 보아라.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는 나의 신이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내 종으로 삼은 것은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나만이 유일한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이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으니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나만이 여호와이며 나 외에는 구원자가 아무도 없다. 나는 이방인들을 미리 말하고 보여주었으며 너희를 구원하였다. 이방신 중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아무도 없으니 너희가 내 증인이다. 나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니 아무도 내 손에서 피할 자 없고 내가 하는 일을 막을 수 없다. 너희들을 구원하시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를 위해 바벨론의 한 군대를 보내 그 백성을 쳐서 다 달아나게 하였다. 그들을 즐거워하던 소리가 큰 목소리로 바뀔 것이다. 나는 여호와 너희 거룩한 하나님이며 너희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왕이다. 오래전에 여호와께서 바다를 갈라 큰 소리치는 불길에 곧장 길을 내시고 애굽의 막강한 군대와 그 모든 전차와 말을 바닷속으로 끌어들여 송두리째 엎어버리고 그들을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여 등불을 끄듯이 그들을 완전히 소멸하셨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지나간 일을 잊어버리고 생각하지 말아라. 보라, 내가 새로운 일을 행하겠다. 이미 그 일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너희는 보지 못하느냐?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물이 흐르게 할 것이다. 내가 광야와 사막에 강물을 흐르게 하여 택한 내 백성들이 다시 해할 때에는 이리와 타조와 같은 들짐승도 너를 공경할 것이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길죠, 여러분. 평소와 달리 아주 상당히 긴데 수고했습니다. 설교 제목 궁금하죠? 뭐예요? 전화보려 아니에요? 그쵸. 이거 절대 인식 못해요. 왜냐면 지금 없어진 나라의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답은 마지막에 제가 퀴즈를 낼 거예요. 설교 내용을 잘 들으면 유추할 수 있을 겁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이 어디죠? 저기 한글로 써있는 세 글자? 네, 맞아요. 이사야는 그럼 누가 썼을까요? 맞아요. 그럼 좀 어려운 퀴즈. 이사야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어떤 일? 직업이라고 표현하면 좋을까? 아는 사람 있어요? 초등부 성경 경시대 1등에 빛나는 세화와 주원이? 알아요? 그러면은 작년 1등 우리 예원이? 이사야는 뭐 하는 사람이죠?
제가 알려줄게요. 이사야는 예언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언자라고 들어봤어요? 응, 예언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 혹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 때 이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을 듣고 백성들에게 대신 말을 해주는 사람을 예언자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사야였어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이사야, 오늘 이사야서를 쓴 사람이 이사야인데, 그럼 이사야서는 어떤 내용일까요? 오! 예언, 맞아요. 예언자가 쓴 글이니까 당연히 예언이겠죠. 양서결, 굿. 그래서 본문 우리가 읽은 43장 말씀 역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1절에서 아예 이렇게 딱 써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노란 글씨만. 시작. 네, 맞아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하는 말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볼 건데, 하나님의 말을 대신 전해주는, 백성들에게 대신 해주는 그 이사야. 이 사람이 살던 시대는 그렇게 좋은 시대는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힘이 강했을까요? 약했을까요? 약했어요. 힘도 약하고, 그나마 약간 자존심, 이스라엘 국가의 자존심은 사실 신앙밖에 없거든요. 주변 나라들이 힘도 세고 돈도 많아서 얘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랑할 거라고는 원래 신앙밖에 없는데, 그마저도 아주 바닥을 치고 있던 시대. 완전 모든 게 진짜 최악인 시대를 살고 있었는데, 그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갔죠. 어쨌든 믿고는 살고 있던 상태였는데, 그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힘든 시대에 돈도 없고 믿음도 약간 떨어져 가고 나라는 위태위태하고 주변 국가에서 침략을 당할 것 같고, 이런 시대에 이사야가 어떤 말을 해주기를 기다렸을까요? 백성들은. 지연이 이사야한테 어떤 말을 듣고 싶었을 것 같아요? 몰라요? 약간 희망찬 말? 소망의 말. 우리나라 지금은 이렇지만 괜찮아질 거야 라는 말만 계속 듣고 싶었겠죠. 그런 희망이라도 있어야지 살아갈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먼저 하신 말씀은 그런 희망의 말이 아니었어요. 39장 5절에서 7절 말씀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말했다. 네, 이거 내용 이해 가세요? 일단 돈도 다 뺏긴대요. 왕의 조상들이 지금 왕 이전에 있던 왕 때부터 모아놨던 재산들을 바벨론에게 뺏길 거라고 말하고 있고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왕의 아들, 왕족이죠. 높은 사람들이죠. 그 시대의 왕의 아들들이면 걔네가 잡혀가는 거야. 바벨론으로. 그래서 이제 포로 생활을 하게 되고 내시가 될 거라는 거죠. 어때요, 분위기가? 희망차요? 아니면 약간 절망적인가요? 이 말을 들을수록 점점 우울해지겠죠. 그런데 여기까지만 보면 이스라엘은 이제 끝이죠. 하나님한테 마저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 길어서 조금 내용 이해가 어려웠을 수도 있지만, 그런 말씀의 정확한 내용은 아니더라도 분위기만 한번 떠올려 봤을 때는 어떤가요? 이 분위기와 이 우울하고 절망적이고 패배적인 분위기와 다르지 않나요? 그죠? 이스라엘아 들어라. 내가 널 창조했고 구원할 거고, 이런 내용이 있죠. 그래서 이 반전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에 대한 경고 말씀도 하셨지만 곧바로 이어서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 희망찬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43장 우리가 읽은 부분에서는. 1절에서 7절 보면은 길죠. 다 안 읽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얼마나 특별한 백성인지, 특별한 존재인지에 대한 설명을 하나님이 구구절절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먼저 볼게요. 첫 번째, 노란 글씨 위주로 보면 됩니다. 노란색 글씨. 이스라엘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 이스라엘을 누가 창조했대요?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창조했다. 이미 특별한 관계가 성립이 되죠. 두 번째, 구원.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이스라엘 예전에,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예전 시기, 모세라고 들어봤죠, 여러분? 모세가 어느 나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꺼내왔죠? 애굽. 그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너네가 다 알고 있듯이 그 400년이 넘는 노예 생활,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 노예 생활에서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두 번째, 특징이죠. 세 번째, 지명. 지명이란 단어 알아요, 뜻? 지명. 김하연. 이게 지명이에요. 내가 부르는 거야, 친구를. 앞에 있어서 한 거야, 하연아. 너를 혼내듯이 말투가 약간 이렇게 나갔는데, 하연아 라고 부르는 것도 지명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누군가를 콕 집는 거야. 콕 집어서 불렀죠, 지금 전도사님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 수많은 사람 중에서, 수많은 전 세계 민족 중에서 콕 집으신 거예요. 내 백성으로. 그리고 하나, 둘, 셋. 네 번째,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어느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다섯 번째, 불꽃이 너를 소멸하지 못할 것이다. 여기서 보면 노란 칠은 안 했지만 2절 보면 깊은 물을 지나갈 때, 강을 건널 때, 불 가운데 지나갈 때, 불꽃 속에서도 내가 너를 지킨다. 그 어떤 환난들이, 그 불과 물과 재앙들이 너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왜? 내가 지키고 있고 내가 함께 하니까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그리고 4절, 소중하고 귀한 존재로 여기신다. 대놓고 이제 말씀을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 너네가 나한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존재인지 내가 너네를 소중하고 귀하게 여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가 내 자녀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세계 각처에서 돌아오게 하겠다. 안 좋은 말, 저주의 말, 바벨론에 끌려갈 말들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 심판의 메시지들. 그렇게 바벨론으로도 끌려가고 아니면 도망간 사람들도 있겠죠. 포로 생활로 잡히기 싫으니까 내 고향에서 도망가서 숨어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렇게 여러 군데에 흩어져 있는 모든 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곳, 이 성전이 있는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부를 거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기서는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과 달리 긍정적인 메시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구원하실 거라는 약속의 메시지가 담겨 있죠. 이해하셨어요? 쉽죠? 재밌죠? 감사해요. 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7절에 보면은 아주 대놓고 하나님이 더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딱 한 문장으로 같이 읽어볼게요. 이거는 시작. 아멘. 여기서 그들은 누구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내 백성이다.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이다 라고 아예 선포를 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특별한 관계를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계속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이 내용을 기억하고 중간 퀴즈 한번 내볼게요. 작년의 설교 내용이긴 한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땡땡대로 지음받았다 에서 땡땡 기억나나요, 여러분? 형상. 말씀으로 지음을 받았고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죠, 우리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어요. 모든 피조물, 의자, 강아지, 새 이런 것과 달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는 걸 요약하면 하나님의 영, 생기. 여러분이 창조를 생각할 때 하나님이 코에다가 이렇게 부는 장면, 이거 들어보셨죠? 이런 내용들. 그게 하나님의 영을 우리 인간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영혼을 가지게 됐다는 의미인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적인 존재로 우리 인간이 지어졌어요. 다른 피조물과 달리 하나님에게 아주 특별한 존재가 되었죠. 근데 여기서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은 원래 다 특별한데 이스라엘 백성을 콕 집어서 더 이제 특별하다고 계속 강조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인간이 그 자체로, 우리 지금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우리가 존재하는 자체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피조물들, 지어진 자들, 창조된 자들인데, 그런 인간 중에서도 하나님이 콕 집어서 지명하셔서
나의 백성으로 부르신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얼마나 더 아끼시고 소중하고 존귀했겠어요. 14절을 보면 오늘 본문 43장 14절을 보면 한 군대를 보내 그 백성을 쳐서 달아나게 할 거라는 말이 있어요. 처음부터 읽어볼게요. 이해를 위해서. 너희를 구원하시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를 위해 바벨론에 한 군대를 보내서 바벨론을 쳐서 달아나게 할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여기서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이겠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바벨론에게 군대를 보내서 걔네가 다 도망가게 한다는 거예요. 얘네가 도망을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해지겠죠. 바벨론한테 괴롭힘을 당하고 압제당하고 있었는데 이 바벨론이란 국가가 망해버리면 이스라엘은 자동적으로 이제 자유를 얻고 해방되는 거겠죠. 우리 일제강점기 시기처럼 이 사람들도 이제 억압받고 이렇게 살았던 게 해방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돈도 빼앗기고 모든 재산 다 빼앗길 거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그리고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갈 거다. 네 아들이 가서 내시가 될 거다 라고 말을 하셨지만 동시에 지금 바로 이어서 43장에서 내 백성,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거다 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 약속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몰랐겠지만 우리는 이제 시간이 흘러서 알잖아요. 실제로 바벨론은 망했어요. 바사, 페르시아 들어봤어요 여러분? 사회 시간에 배우죠.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쳐서 이스라엘이 자유로워져요. 실제 역사예요 여러분. 이거는 구원 약속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구원의 경험이 두 번째였거든요. 이때는 첫 번째가 아까 말했던 애굽 이야기, 모세와 홍해를 탈출했던 이야기, 그거 다 아시죠? 그때도 하나님은 약속을 미리 먼저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네 백성을, 네 자손을 창대하게 할 거다. 근데 그 약속이 몇 년이 지나고 이루어졌죠? 애굽의 노예 생활이 아까 몇 년이라 했죠? 400년이 지나고 나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사실 그 약속이 이루어질 거라고 기대를 할 수 있었을까요? 어렵죠. 400년이 지나면 진짜 내가 약속을 받았는데 내 자식한테 전달해 줄 수는 있겠죠. 이런 약속이 있어서 우리 곧 해방되고 우리 민족은 잘 될 거야 라고 하지만 이게 자손이 계속 가다 보면 사실 믿음은 흐려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하나님은 이루셨어요. 신기하죠. 16절과 17절 보면 이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2절 다 읽을 거예요. 시작! 아멘. 이 장면 다들 알죠, 여러분? 홍해를 건너서 애굽을 탈출시키는 그런 장면이에요. 바다를 가르셨고 애굽의 모든 군대와 전차와 말을 바닷속으로 끌어들이고 소멸시키신 역사. 다들 아는 그 역사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을 했었는데 우리는 너무 익숙하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었을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400년을 기다리면서 계속 점점 이제 믿음은 나약해져 가고 그 약속의 소리도 희미해져 갔을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이 자체도 사실 진짜 대단한 역사인데 너네가 첫 번째로 경험했던 과거에 경험했던 이 애굽을 탈출했던 이 역사는 아무것도 아니다. 더 큰 일을 내가 행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아까 읽은 부분인데 18절에서 2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일, 더 큰 구원을 선보이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왜요? 특별한 나의 백성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고, 너무 존귀하게 여기시고, 너무 소중하게 여기시는 나의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를 구원하겠다. 그 어두운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에서도 구원해내고 각국에 흩어져 있는 모든 내 백성을 내 앞으로 부르겠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처럼 놀라운 일, 출애굽과 같은 놀라운 일, 나라의 광복, 이 정도까지는 경험한 적이 없겠지만 저도 그렇고 놀라운 일, 멋있는 일,
신기한 일, 자랑할 만한 일을 겪으면 어떻게 하시나요? 이렇게 막 기쁜 일을 겪어본 적은 있어요? 표정들이 약간 다 어두운데 하나씩 떠올려 볼래요. 살면서 가장 자랑하고 싶던 일, 기뻤던 일, 멋있었던 일. 여러분 월드컵 잘 봤어요 이번에? 거기서 명장면들이 많았죠. 뭐 골 넣는 장면도 있었고 어떤 선수는 서 있기만 해도 얼굴이 너무 명장면이었고 그런 거 보면 어때요? 막 골을 진짜 잘 넣었어. 막 흥분되죠. 우리 팀 선수가 골을 넣었어. 너무 신나요. 막 우리나라 선수가 넣으면. 그러면 그 선수를 막 칭찬해요. 아, 쟤 미쳤다. 쟤 너무 잘한다. 그리고 막 인스타 팔로우 걸고 캡처해서 막 카톡방에 올리고 이거 봤냐고. 그쵸? 그리고 그 새벽에 카톡이 쉬질 않아요. 여러분이 맨날 예배 시간에 졸면서 그 새벽에는 계속 막 얘 봤냐고 장난 아니라고 막 전파를 하기 시작해요. 단톡방마다 아주 난리가 나죠. 막 수근수근대고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이유, 그러니까 선보이신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너무 골 넣는 걸 봤을 때 너무 흥분하고 칭찬하고 막 전파하고 막 웅성웅성 수근수근 되는 그 선수를 높이는 그런 것과 비슷해요. 그거를 하나님을 그렇게 높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런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인간들을 창조해놓고 나랑 잘 지내자, 내 말 잘 들어, 나를 찬양해 라고 독재자처럼 무지막지한 막 로봇을 키우듯이 노예를 만들듯이 하는 분이 아니고요. 이런 역사를 먼저 보여주세요. 우리에게. 그리고 그에 합당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10절과 21절 말씀에 이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중요하니까 큰 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이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 두 가지가 나와요. 10절에 하나, 21절에 하나. 혹시 키포인트가 되는 단어를 찾으신 분 있나요? 10절에서 하나 골라볼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 증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증인이 되길 바라세요. 여러분들이 골 넣는 거를 보고 이걸 캡처해서 단톡방에 올려서 얘 골 넣었다고 자랑하는 그거. 내가 이 선수의 증인이 되듯이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멋있는 역사,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 하나님을 경험한 후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흘러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21절에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어떤 게 나타나 있을까요? 찬송. 네, 맞아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백성이 나를 찬송하게 하려는 거예요. 찬송이라고 하면 우리 찬양팀 앞에서 하고 노래 부르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만 그것도 맞고요. 조금 뜻을 확장한다면 칭찬하는 거, 높이는 거, 칭송하는 거, 박수를 보내는 거 이런 걸 의미해요. 근데 하나님을 칭찬한다 이러면 웃기잖아요. 우리가 인간이. 그래서 그냥 칭찬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칭찬이 약간 겸손한 버전을 찬송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노래로 하지 않아도 되고요. 워십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죠. 가끔 보면은. 그리고 앞에 나와서 간증 같은 거 하는 사람들도 있고 내가 만난 하나님이 이랬어요 라고 자랑하기도 하고요.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칭찬하는 그런 찬송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증인이 되고 하나님의 증인이 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백성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백성을 택하셔서 아까와 같은 그런 역사들 지키고 함께 하시고 내 백성으로 부르고 이런 것들을 행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찬송할 수 있도록 그런 역사를 보여주신 분이에요. 포로 생활을 끝나고 자유를 맞이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삶이 포로 생활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졌겠죠. 여러분들은 시험 기간만 끝나도 되게 자유함을 느끼는데 이 사람들은 누군가의 지배를 받고 포로로서 눈치 보며 살다가 이제 자유인이 되는 거죠. 내가 드디어 내 나라의 국민이 된 거죠. 하루하루 모든 게 달라졌겠죠. 이름도 바벨론식으로 바꿨었는데 이제 다시 내 이름으로 돌아오고 고향의 음식도 자유롭게 먹을 수 있고 이스라엘의 음식도, 그리고 바벨론 땅에서 눈치 보면서 몰래 하나님한테 기도하던 것도 이제 당당하게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내가 원할 때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모든 일상의 순간이 아침에 눈 뜨고부터 잘 때까지 다 달라졌을 거예요. 포로 생활이 끝나고 이제 나는 이스라엘로 왔으니까. 그럴 때마다 이게 하나님 덕분이구나. 이게 어떻게 전날과 오늘이 이렇게 달라지지? 하루아침에 이렇게 달라지지? 진짜 감사하다. 대단한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매일매일 피부로 느꼈을 겁니다. 그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은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아멘.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선포하십니다. 나밖에 너네 구원 못해. 너네뿐만이 아니라 나만, 모든 것, 이 세상 모든 사람들, 모든 피조물까지 나만 구원할 수 있어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여호와밖에,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는 그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너무 위대해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너무 대단하고 놀라워서 목이 쉬도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자랑하게 됐을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증인의 삶,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자연스럽게 살아갈 수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찬송하라고 시켜서 의무적으로 막 하거나 괴로운 상태에서 억지로 전도를 나가고 이런 개념과는 완전히 다른,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전도와 찬송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진정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찬송과 증인의 삶을 살았을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이유예요. 두 가지 이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 이 두 가지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겁니다. 이거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겠죠. 그게 아니면 사실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배울 필요가 전혀 없는데 성경을 읽을 때 이스라엘 이야기가 진짜 많죠. 다른 나라 이야기 같고 옛날 이야기들이 정말 많이 나오는데 꿀팁이 있어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 이스라엘 사람 이런 단어가 나오면 그거를 이스라엘을 나로 치환해도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 크리스천. 하나님이 과거에 몇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은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는 우리에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이거 한 장만 넘겨주세요. 아까 우리 봤던 건데 창조하셨고 구원하셨고 부르셨고 함께하셨고 지키시고 소중하고 귀한 존재로 여기시고 자녀들을 세계 각처에서 부르신 것, 이스라엘에게 하신 그 역사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요. 나라고 바꿔서 생각해도 되는 게 여러분들 그리고 전도사님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맞죠? 인간. 그리고 구원 받았죠. 여러분.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됐나요?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말하죠. 그리고 늘 지키시고 우리를 소중하고 귀한 존재로 여기시고 우리를 죄의 구렁텅이에서 불러서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셨어요. 이해되시나요? 여기까지? 그러면 아까 말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구원하셨다라고 했는데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우리에게도 어떤 역사가 있을까요? 어렵나요? 대답하기 싫은 거예요? 아니면? 뭐야? 무슨 의미죠? 놀라우신 역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일하게 역사하실 겁니다.
창조자이자 동시에 구원자 되시는 위대한 하나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그 구원의 하나님을 삶 속에서 혹은 예배 시간에 제대로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다면 경험한 자답게 아까 두 가지라 그랬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 하나님을 높이는 삶, 찬송하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수련회 때만이 아니라 오늘 예배에서 매번 예배에서 그리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일은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이에요.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기도 하고요. 억지로 하라는 게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흘러나오는 자연스러운 찬양과 증거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은 지금 방금 말한 것처럼 수련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예배에서 그리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증거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바라는데요. 찬양할 거예요, 이제. 하는데 우리 매번 불 끄고 기도했죠, 설교 끝나면. 근데 오늘은 그렇게 안 하고 선생님들 가주시고 오늘은 찬양을 할 건데요. 아까 나왔죠. 지금까지 들은 얘기를 바탕으로 혹시 설교 제목 유추하실 수 있나요? 여러분들이 다 아는 말이에요, 참고로. 오, 맞아요. 어떻게 알았지? 맞아. 할렐루야, 맞아. 할렐루야 무슨 뜻이죠, 여러분?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명령도 되고요. 두 번째는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도 돼요. 찬양이 아까 높이고 칭찬하는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찬양합니다 라는 의미로 할렐루야 라는 단어를 쓰는데, 하나님은 자신의 위대하심을 인간에게 보여주고 인간이 그 역사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바라십니다. 제목?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들어가는 찬양을 그래서 우리 같이 할 거예요. 여러분 잘 모를 수도 있는데, 같이 할 거고, 찬이랑 연아랑 같이 자리에서 불러주시면 되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